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시대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우상을 숭배하던 로마를 비롯한 당시 고대 다신교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의 제단, 그리고 신상,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그리고 동물을 드리는 제사가 종교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형상도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화려한 신전도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상식으로는 눈에 보이는 신상도 없고 제단도 없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또한 자기들이 숭배하는 황제와 로마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여겼습니다. 지금의 무신론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로마 당시의 사회에서는 무신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과 황배를 숭배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로 취급을 하여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분향하고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로마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 이를 거부하고 행하지 않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뜨리는 반역자이고 불순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시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아직은 공인되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주로 밤이나 새벽에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잔을 나누면서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신분과 혈연 관계에 아무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초대 교회 교인들은 예배 중에 교제를 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것도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은 형제, 자매가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음란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한 주일 동안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쉬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 교회를 섬기고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물질을 교회에 바치고 손해보더라도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손해보느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삶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서로가 남남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인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34절과 37절을 보면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내 것을 남에게 주지? 내가 쓸 것도 모자라는데 왜 자기가 고생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지? 세상이 돈과 소유와 성공과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이 장면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붙잡혔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착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들의 것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믿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물질에 관한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인데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생기자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였고 자기 욕망을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물질의 나눔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고향과 생업을 떠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신앙 때문에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본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그냥 믿음으로 잘 견뎌라 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 중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형제 자매의 삶을 함께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만 배부르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실현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것을 지키는데 마음을 두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의 필요를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나누는 것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 충돌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것을 지켜라. 손해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위에 올라서야 한다. 너의 가치는 소유와 성공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이 평안이고 힘이고 자존심이고 미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힘들고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소유를 움켜쥐게 만들지만 성경은 소유를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의 유익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살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인간의 마지막인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삶이 불안하기에 싸우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에 내 삶을 통장 잔고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 미래를 세상의 평가에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한 지체가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눈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은 성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삶은 세상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생활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서 모르는 척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기에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은혜, 강력한 은혜를 줍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납니다. 즉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판단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소유관을 바꾸어 줍니다. 관계를 바꾸어 줍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더 크게 보입니다. 말씀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예배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내 것을 쥐고 살지 않습니다.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이에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에 자신의 것을 팔고 그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누어지도록 맡겼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한 후에 바나바를 등장시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성경은 왜 여기서 구브로 출신 레이족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구브로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구리를 얻어내는 광산, 그리고 대규모 농업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던 풍요로운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하는데, 생질은 외조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지배 구조상 100명 이상이 한 공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대형 다락방을 가진 집은 예루살렘 내에서도 극소수, 부유층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에 바나바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온 장본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처럼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바나바의 첫 등장을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바나바는 부유한 배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상류층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에게 성령이 임하자 바나바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기득권과 자기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바나바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가정, 내 직장, 내 건강,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음을 알고 물질을 쌓아두는 데서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는데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헌신과 나눔과 베품이 필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고, 시간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나눌 수 있고, 물질을 나눌 수 있고,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